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께 감사하다는 말씀으로 인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지난 주일 헌금 보셨듯이 지난 주일 헌금 금액이 작년과 재작년에 비해서 결단코 이렇게 적지 않은 금액을 우리가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힘든 가운데서도 귀한 헌신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것이 OFC의 힘이고 또 연합하는 힘이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라는 말씀으로 오늘 인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주일 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의 길 기도하오니 나에게 말씀하소서.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길의 모든 범사가 기한과 때가 있단다. 아버지 나의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나 주님 의지하오나 이 길이 힘이 듭니다. 사랑하는 내 아이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나 너와 함께 하리라. 하나님, 경제적인 코비드-19을 겪고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이 끊어지지 않아야 되는 것을 고백하며 최선으로 최고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 위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동행하시사 바를 수 있는데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 증거되는 귀한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물질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은 우리가 직면하는 코비드-19 사태 안에는 경제적인 코비드-19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8절과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기 원합니다.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단의 회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런 질문으로 말씀을 시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재정이 풍족할 때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아니면 재정이 부족하고 어려울 때 근심 걱정이 있습니까? 질문이 어렵다고요? 재정이 없을 때 근심 걱정이 있다 그러면 틀렸다고 할 것 같죠. 자, 그러면 질문을 한번 수정해 볼게요. 자, 성경적인 원리로 여러분이 본다면 그 관점으로 보세요. 돈이 많은 사람이 걱정 근심을 많이 해야 될까요? 아니면 돈이 없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 걱정 근심을 많이 해야 될까요? 자, 재미있는 것은 성경적인 원리로 보게 되면 성경은요, 부자가 더 근심 걱정을 많이 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25절인데요. 약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약대라는 것은 낙타예요. 낙타가 바늘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자,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드릴게요. 자,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간 이스라엘 광야에서 참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의 이제 훈련을 마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신명기 8장 12절부터 있는데,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너희가 이렇게 부자가 될 거거든. 그런데 1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영적인 원리로 보게 되면 지금 부자가 더 근심 걱정을 많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그 돈이 자신의 능력으로 벌었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성경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지금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보게 되면 감염 숫자가 70만 명이 훨씬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3만 5천 명 이상이 목숨을 잃었어요. 자, 우리는 육신적인 감염 위험과 또 영적인 감염 위험, 그런가 하면 경제적인 코비드-19의 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많은 분들에게는 육적인 코로나 바이러스의 그 위험, 어떤 체온 느끼는 것보다 경제적인 그 위기의 부분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그렇게 큰 비중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상황이 우리에게 깨우쳐지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돈은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돈은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돈은 사람을 교만하게 만드는 힘도 있고요. 돈은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게 하는 그 힘도 있습니다. 심지어 돈은 신앙인들을 미혹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돈이 갖고 있는 가장 무서운 힘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신명기 8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두렵건대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게 돈의 무서운 힘입니다. 사단이 이걸 알아요. 돈은 하나님을 잊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돈을 이용해서 영혼들을 빼앗아 갑니다. 사단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의지하게 하는 것이죠. 자, 그런가 하면요, 사단이 이 재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에게 걱정 근심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평강을 뺏어가요. 그리고 그 걱정 근심을 계속 묵상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걱정 근심이 성장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 돈 앞에서 무릎 꿇게 만들어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게 합니다.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야라는 그 사상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면에 뿌리 내리게끔 한다는 거예요. 자, 디모데전서 6장 10절부터 이렇게 말씀하세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가난해도 위험하고요, 부자가 되면 더 위험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가르침이에요. 가난하면 왜 위험하느냐? 근심, 걱정, 염려가 생겨요. 그래서 위험하게 되고요, 부자가 되게 되면 탐심이 생깁니다. 탐심이라는 것은 갖고 있는 것에 만족이 없고 더 갖고 싶다는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가 되게 되면 더 큰 돈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즉 신앙인들의 믿음의 선한 싸움 중에 하나가 물질 때문에 항상 우리는 그 내면의 싸움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이것을 선한 싸움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선한 싸움에서 이겼다는 그 증거가 무엇일까? 그것이 11절과 12절에 있어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대요. 그리고 구원받았음을 점검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선한 증거로 삶을 나타내는 것이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돈 자체가 잘못됐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돈은 항상 중립이라는 거예요. 다만 물질을 믿음으로 다스려 선한 증거를 표출하는 사람이 기독교인의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잘 경청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요, 이번 코비드-19, 경제적인 코비드-19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세우고 성장시키기 원하시지만 사단은 이번 경제적인 코비드-19을 통해서 우리를 분열시키고 우리를 깨트리고 우리를 무너뜨리게 하기 원한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유산을 달라 그래서 자신의 그 유산을 받아서 다른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돈을 다 탕진하게 됩니다. 자, 질문 드릴게요. 이 아들이 허랑방탕한 삶의 그 뒤에는 어떠한 세력이 그를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사단마귀라는 것입니다. 사탄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그는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돼지 치는 일을 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못 했는데 그 밥이 없어서 돼지 치는 그 열매를 먹기 원했는데 그 열매 자체도 그에게 주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때 생각나는 사람이 이 아들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돌아가기로 결정하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보는 순간 뛰어가서 그 아들을 안고 입을 맞추고 잔치를 열어주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 물질의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신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물질의 부유함을 믿음으로 다스리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확장하고 또 성취하는 그런 통로로 쓰임받기도 합니다. 성경에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가 있는데 그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예수님의 시신을 거둬요. 그래서 그 시신을 무덤에 안치하는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과 39절인데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2일 후에 빌라도더러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러 옵니다. 자, 이 요셉과 니고데모 이 사람들은 다 부자였습니다. 공회원이었어요. 사회적으로도 인정받는 위치에 있었고 그리고 돈이 많았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돈이 많았던 이 두 사람은 믿음으로 상황을 다스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거둬요.
그래서 그 시신을 섬기고 특별히 요셉은 자신의 죽으면 그 무덤으로 쓰이려고 했던 그 귀한 무덤, 그 돌무덤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자신이 쓰려고 했던 그 돌무덤에 안치 않은, 그러므로 귀한 사역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역을 감당하게 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시는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는지는 그것도 순서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께서 돈을 어떻게 사용하라고 말씀하시냐면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로서 처음으로 해야 될 것은 여러분의 가정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섬기고 여러분의 부모님을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돌아보라, 섬기라는 의미는 낭비와 사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필요성을 채우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필요성이 채워지면 두 번째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이 하나님의 나라와 의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섬긴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들, 또 선생님들의 급여를 지불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고, 교회가 지탱하기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비용들을 우리가 서포트해야 된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감당하는 사역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교회 내 안에서 감당해야 될 사역이 있고 교회 외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역을 감당해야 될 것이 있는데, 교회 외에서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선교인 것이죠.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비드-19 사태로 말미암아 선교가 중단돼야 할까요? 저는 우리 교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사태 때문에 선교가, 하나님의 교회가 그 선교를 중단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인데 서머나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이것은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처음, 알파 앤 오메가, 그 다음에 죽었다가 살아나시니, 예수님이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서머나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회방도 아노니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래요. 그들은 사단의 회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서머나 교회, 아니 서머나 도시는 부촌이었어요.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궁핍하게 살았어요. 그것은 왜냐? 그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회적 혜택을 포기한 것입니다.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은 궁핍을 받아들인 거예요. 또 불신자들은 불법으로 기독교인들의 재산을 강탈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환난과 궁핍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예수님께서 그 환난과 궁핍이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지금 박해를 받고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그리고 가난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너 가난하지 않아. 환난과 궁핍을 내가 받고 있는 건 아는데 실상은 내가 부요한 사람이야. 부자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왜 환난과 힘든 그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부요한 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들은 복음을 위해 박해와 고난을 믿음으로 소화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들은 충성했기 때문이에요. 비록 박해와 고난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면이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비록 환난과 궁핍, 가난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부자란다, 부요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생명의 면류관이 너희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성경적인 부요, 부자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은요, 돈이 많다고 부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적인 부자,
성경적인 부유한 사람은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자신의 있는 것을 그래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부유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저널리스트, 이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데 그 사진을 찍는 이유가 사람의 얼굴을 통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들의 고통, 아픔, 절규, 사랑, 고뇌, 외로움, 그다음 절망, 희망의 얼굴을 찍어서 그것을 세상에 나타내기를 원한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위험도 마다하지 않고 전쟁으로 향하기도 하고 그 무거운 비디오 장비와 카메라를 갖고선 위험한 곳에 뛰어듭니다. 저는 여러분께 두 가지 사진을 소개하기 원합니다. 닉 우트라는 사람이 찍은 네이팜 소녀라는 사진을 소개합니다. 6월 8일 1972년 사이공 서쪽 25마일에 있는 마을 인근에 로켓 박격포가 쉴 새 없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적응하던 비행기에서 4개의 폭탄이 투하됩니다. 이 폭탄은 베트콩을 겨냥했지만 공교롭게도 마을에 떨어졌고 순식간에 주민들이 비명을 지르며 도망쳐 나오게 됩니다. 그중 벌거벗은 채로 달려오는 한 소녀가 사진에 찍힙니다. 그는 고통스러운 표정을 하며 너무 뜨겁다, 너무 뜨겁다라는 말을 반복합니다. 폭탄으로 인해 불이 온몸에 붙었고 그 소녀는 화상을 입은 채 옷을 다 벗고 도망치는 장면이 찍힌 것입니다. 이 사진이 미국 언론기관에 알려지자 미국 국민들의 마음은 변화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전쟁을 종식하는 데도 보이지 않게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또 하나의 사진을 소개합니다. 이 사진은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가족들과 함께 유럽으로 이주하던 중 지중해에서 배가 난파돼서 터키의 한 해변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된 3살 정도 된 알란 크르디입니다. 이 사진은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가져오게 됐고요. 이 사진의 한 장으로 말미암아 유럽 전체의 난민 정책이 바뀌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전 세계가 난민에 대한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지 않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섬길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이제는 실크 웨이브 미션에서 터키 현재 난민 그 상황을 전하는 영상을 같이 보고 말씀을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صباح الخير عم جورج، كيفك؟ كيف صحتك؟ ان شاء الله بخير. عم جورج راح اجيب لك ابني احمد تحطه عندك، ايش بدك تصرف؟ تمام. دبرت انا 300 وتقريبا و25 ليره، يعني باقي لي شغله 200 ليره مشان ارجع لبيتي. والله العظيم تشندلنا شندلت الكلب والتعن امنا على ابونا، يعني رح نبرك في الشارع والله، وما معنى اجار ننزل فيه على سوريا. هلا صفر لي شغله تقريبا 200 ليره برجع لبيتي، يعني راح اعطيه مصراتي وارجع فيه لبيتي. لواد الله يتوكل فيني على الشهر واضبط اموري وانزل على سوريا. اذا فيك تساعدني، ما تم عندي حدا وما بطل وما في حدا يعطي، وخاصة بظرف على الوضع هذا، واقسم بالله نقطة اكل بالبيت ما في. هي عم بقسم لك بالله. اسمع تسجيلي وافتكر فيه ورد لي جواب ايه او لا مشان اعرف ايش اتصرف. وعندي بنت 6 سنة عمرها 3 سنين. وصلنا لمرحلة حأخذ معنا بالبيت. يعني نحن اللي بنحب الأردن يا الإنسان المقتدر
يعني يطلع نحن بوضعنا بس مو اكثر، يطلع بوضعنا. نحن ما بدنا الزنقله، ما بدنا مصاري، نحن مصاري ما بدنا بس شيء ناكل نشرب فيه.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어떤 내면의 감동이 오셨나요? 부탁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필수를 채운 후에 조금이라도 여유가 있다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어떠한 금액이라도 상관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번 코비드-19을 통해서 우리 OFC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소셜 디스턴스와 홈스테이를 준수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연 모일 수도 없는데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이 선교 후원이 제가 했던 고민과 기도에 대한 응답이 아닌가라는 감동이 들었습니다. 터키와 아르메니아 또 아프리카 등등 우리가 섬기는 그 선교지는 이제부터 코비드 19의 이 문제, 이 사태가 그 나라에 시작되고 있습니다. 터키는 얼마 전에 코비드 19이 시작됐는데 벌써 그것도 6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됐다고 합니다. 수많은 실업자들이 생겼고요. 그 중에 가장 먼저 난민들이 직장을 잃었다고 합니다.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그 난민들이 직장을 잃은 거예요. 영상에서 말한 것 같이 난민들이 직장을 잃고 또 집에서 렌트를 못 내서 쫓겨내서 아이들과 함께 길가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그들이 왔을 때 그들을 섬길 수 있는 많은 후원 금액이 끊어졌기 때문에 정말 그들을 돕고 싶은데도 도울 길이 없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난민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 난민들, 그 교회들을 위해서 8불짜리 식료품 카드를 준비해서 그들에게 보급하기를 원합니다. 그 8불이면 식료품, 그들이 카드를 받아서 돈을 주지 않습니다. 그 카드를 발행해서 그 카드를 가지고 마켓에 가면 8불어치 물건을 살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가지고 일주일 먹는 것이죠. 그리고 집에 갇혀 있기 때문에 집 밖에 나가는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터키인들과 난민들이 복음에 관심이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내달라는 리퀘스트가 많이 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5불짜리 성경을 준비해서 거기까지 보내는데 아마 15불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비해서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8불짜리 우리가 마켓을 볼 수 있는 그 필수품을 준비해 주거나 아니면 성경책을 보내주는 그 운동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여러분, 사실 우리도 어려운 상황인 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필요를 먼저 채우세요.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실 필요도 없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마음이 무거울 필요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거 먼저 하시고 그 필수를 채우시고 혹시라도 단 8불이라도 여유가 되신다면 한 가정에 그 일주일 며칠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우리가 제공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서 그들을 좀 도와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미국에서 가는 우리는 혜택이 있지 않습니까? 병이 걸리면 병원에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이 있지 않아요? 그들은 그런 혜택이 없지 않습니까? 키베라에서는 물수품을 좀 나눠주다가 폭동이 났다고 합니다. 아프리카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어떤 금액이라도 정말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필수를 채우시고 하나님께 10불을 드리더라도 5불을 드리더라도 우리의 마음을 드리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부 아이들도 좀 이 비디오를 보게 하고 좀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난민의 아이들도 우리의 여기 있는 아이들이 도와서 어렸을 때부터 선교 마인드를 심어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아시는 분이 있으면 이 영상을 좀 쉐어해 주셔서 또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단 10불이나 20불이라도 받아서 그들도 이 난민들 그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을 그런 부탁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천국에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뵈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34절부터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의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을 보고 공회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임금이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먼저 섬기시고 여러분의 필수를 먼저 채우시고 혹시라도 여유가 되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또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조금이나마 하나님께 최선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육적인 코비드-19을 겪고 있는 가운데 또 경제적인 코비드-19 가운데 어려움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은혜와 사랑 안에 이것이 기회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선교지에 많은 선교 물질들이 끊겨가서 더욱더 그들이 힘든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 안에 우리도 어렵지만 어려운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께 최선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